2024년 오늘 6월 28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을 잘 기억하고 하늘의 것을 잘 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가 잘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잘 기억하고 굳게 하기를 베드로가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더욱더 잘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충분하게 들어가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윗과 나단의 예를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며 또한 목회자와 영적 리더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베드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들의 믿음이 기본적인 진리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오늘 15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먼저 일깨우고 일깨워 너희를 일깨우다라는 것이 깨우다, 자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날마다 깨워주고 자극해야 합니다. 그 앞에 이제 날마다 깨워주고 자극해야죠. 이제 뭐 공부를 하는 고시생들,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나 일깨워줘야 또 공부하는 동기가 나고요. 혹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내가 다이어트를 왜 하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일깨워줘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영원한 나라에 지속적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들이 날마다 일깨워져야 되고 자극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이 곧 베드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삶을 말합니다. 장막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장막이라는 표현을 이제 바울도 똑같이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곧 바울도 이 땅의 장막 곧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꼭 운명을 달리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 천국이라는 집이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 영혼의 거처를 말하지요.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장막을 말합니다. 이 육신의 죽음으로 영혼이 떠날 때에 장막을 떠난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곧 지금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거하고 있다.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곧 베드로가 이 땅에 생명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자극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앙을 우리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되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극하고 싶다. 일깨워주고 싶다. 라는 말을 13절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시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이렇게 많아요. 그런 이제 학적인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또 인용하는 인용구가 그렇지 않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인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약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그게 예수님 생전에 베드로에게 말을 했다 안 했다 뭐 그런 논란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았다.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도 곧 죽을 것 같다, 핍박을 받을 것 같다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것은 약간 뭐 좀 이렇게 감론을박이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나를 언제든 부르실 때에 내가 갈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임박한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14절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박하다라는 것은 이제 신속히 빠르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어떤 베드로가 그렇게 좀 표현하는 것입니다. 혹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14절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15절입니다.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13절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읽어주고 싶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너희가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신속히 죽을 것 같다. 14절에. 그리고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서두에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 무엇을 일깨워주고 싶으냐? 예수 믿는 것을. 왜 믿는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날마다 확증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고 싶은가라는 것이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 믿음에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힘써라는 것은 이제 매우 강력하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베드로의 소원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장막을 벗을 때에라도 베드로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 이 땅에 없을 때에라도 이런 복음에 대한 동기부여가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의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의 소망이라고도 하고요. 어떠한 유언에 대한 말씀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이제 우리든 간에 이런 고민을 오늘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순서 없잖아요.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후대에도 계속해서 믿음이 전수되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재산 좀 나눠주고 좀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로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가족들과 한번 이런 대화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는지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과 한번 대화해 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자손들과 함께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장막집이 벗는 것이고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충분히 이해를 나눴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공유되고 아이들도 함께 사모하며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후대에도 계속해서 전파되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노회에 이제 어느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어르신이세요.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교회 규모가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몇백 명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한 3배 정도 되는 예배당, 3배 4배 정도 되는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낮 시간에 노회를 하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겠다. 왜냐면 목사님이 연세가 드셨으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겠다 했는데 특송을 하는데 젊은 부부들이 청년들이 나와서 평일 낮에 이렇게 특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월차 내고 연차 내고 나와서 그렇게 노회를 섬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젊은이들에 대한 많은 좀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비단 한 예로서 목회선상에서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지금 있는 청년들에게, 지금 있는 젊은 구역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요. 어제도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들 셋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잘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오늘 혹은 조만간 길지 않은 시간에 배우자와 가족들과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당신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 아이들과도 공유해서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지만 믿음은 계속해서 전수되어져 가고 믿음은 계속해서 전해져 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족의 주인이 되고 주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혹은 길지 않은 시간에 시일 내에 한번 이 부분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